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고백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네,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금요 성령 개방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더니요, 와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오늘 이 금요 성령 개방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응답이 성경에 어떻게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 믿으면서 또 잊어버렸더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예,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살리심, 인도하심, 부어주심, 성령의 차고 넘치심,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 또 지난주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과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역사,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 8월 한 달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8월 한 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면서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상대방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저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만큼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만큼 무서운 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믿음에 살아가는 대로 지금 내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한 번 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 그 다음에 믿음도 나오죠. 또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강권하심도 있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번 한 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내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기리라, 내가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리라.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도 알고 있고 또 가끔 시간 되면 말씀도 읽고 또 예배도 참석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교회 안에서 아멘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습니다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문제의 삶에, 절망의 삶에, 아픔과 고난의 삶에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가셨나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 라고 믿음을 가진 것을 고백했지만 과연 내 삶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절망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곳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믿음의 결과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며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기독교에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풍성한 곡식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갑자기 질문을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까요? 잘 몰라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2장에는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요 믿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행함이에요. 믿음이라는 친구와 행함이라는 친구가 서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시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승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 행함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 믿음아, 너 믿음 있어? 그래 이때니까 그럼 보여줘봐. 그랬더니 믿음이가 보여준 거예요? 못 보여준 거예요? 못 보여준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보여줘봐 라고 말했더니 이 믿음이가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여줄까 내 믿음? 그리고 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행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믿음은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고 나 믿음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여러분 무엇을 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또 하루 종일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싸우다가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그 기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와 행함이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덥게 해, 배부르게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헐벗고 그렇게 추위 가운데서 먹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들어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더웁게 사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따뜻하게 춥게 시원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한들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따뜻한 이불을 가져다 주든지 따뜻한 옷을 살 수 있도록 돈으로 구제를 하든지 먹을 것으로 공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직접 가서 그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또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주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도 물론 그의 믿음이 인정될 수 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숨가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라고 말한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때의 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믿음과 내 행함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질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며 나가는데 반드시 그 뒤에 선행되어지는 것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삶의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하나, 그건 뭐냐? 순종이라는 행함을 하나님은 전제 조건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듯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을 인정해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를 묻고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내가 강조하고 믿음을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얘기를 해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 되는 거고, 행함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보여. 교회는 5년 10년 20년 다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여. 그런데요, 그에게 행함이 보여지게 되면 그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재직을 받고 어떤 직분을 얻고 어떤 봉사를 하면서 믿습니다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보여줘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믿고 있니? 그러면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 내가 그 행함을 보여주면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축복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그물, 가지고 있었던 배를 내려버렸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니까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은 보여지는 건데요, 그 보여지는 것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희생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뒀어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버려두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리아 번제단에 죽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오케이, 합격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삶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함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내 삶의 현장 안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 믿음을 오늘도 희생이라는 것 통해서, 섬김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믿음은요, 도전하는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도전하는 거죠. 모험을 하는 겁니다.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주변에 불이 나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찼어. 1층에서 불이 나면서 가스가 올라가고 화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열심히 뛰어가서 2층의 난간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빠가 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화염 때문에, 연기 때문에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빠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어. 아들아, 아빠 믿니?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잡아줄게.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빠,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뛰어내려요? 아들아, 내가 너를 볼 수 있단다.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너를 끌어안고 너를 건져줄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뛰어내리는 것이 행함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침상에 갖고 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이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주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4명의 친구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죄사해 주시는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고 부딪히는 게 있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에 나온 것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내려놓았고 다른 사람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은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의 도전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모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삶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걸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믿음은 보여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내 믿음 보여드려봐, 내 믿음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나는 주님께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드릴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구역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담대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셨기에 그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이 자리에 온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이 새도록, 하나님 목에서 하나님 핏줄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 나가면서 내 문제가, 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장이 내 믿음을 마음껏 보여드리는 장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 믿음을 주님께 마음껏 보여드리면서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